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구약성경 529면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신 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의 원어가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와 카리스마가 헬라어에는 등장을 하는데요. 은혜는 카리스라라고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른 것처럼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성품도 있고 재능들, 흔히 말하는 끼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독특한 은사로 사용하실 때는 재능이 은혜를 받아서 은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것을 은사, 즉 카리스마로 바꾸시죠.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사용되어집니다. 본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사람은 선악을 따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상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선악을 따지는 존재가 됐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사람만큼은 선악을 자주 따집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른가, 혹은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악한가.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늘 내 입장에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따지는 것은 정확한데 사람은 내 입장에서 따지다 보니 내가 보기에는 선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악할 수도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죠. 근데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기본 산당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어떤 지혜로 그것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면 지혜도 주지만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명예, 영광도 내게 다 주겠다. 그리고 다른 왕들이 너와 같은 왕이 없겠고 또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 날이 정말 길 것이다. 내 때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8장, 9장, 10장에는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혜가 충만해서 이 소문이 이 이스라엘 내에만 퍼진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퍼집니다. 이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변방에 솔로몬 왕이 등극했는데 그의 지혜가 탁월하다.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면 수억 원의 돈을 주고 점심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의 지식이나 지혜를 얻어보겠다고 밥 한 끼 먹는데 수억 원을 지불하고 밥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서 점심 식사 한 끼 한다고 하죠. 그 짧은 시간, 2-3시간 동안에 대화하면서 얻어지는 지혜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돈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마 스바 여왕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로 보면
상대방의 왕과 대화할 때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 엄청난 값어치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수없이 많은 금은을 가지고 와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아주 탁월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스바야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바야 왕이 왕을 칭찬하면서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당신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하면서 엄청난 보석들을 왕에게 바치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어떤 나라도 위협할 수 없는 아주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흔히 말하는 11절부터 22절까지 그 나라가 황금기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황금기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황금기라는 말 우리가 잘 쓰죠. 나라에 금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고대에도 황금이라는 것,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인데 금이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왕 성전의 금으로 다 두루 바른 것도 그렇지만 왕궁 안에도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싸기 시작합니다. 의자도 그리고 왕이 앉는 곳,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듭니다. 그만큼 금이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방패도 금으로 만듭니다. 사실 방패는 금으로 만들어서 좋은 것이 없죠. 방패는 원래 단단한 철로 만들어야지 그 방패가 방패의 역할을 하는데 재산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방패, 작은 방패까지도 다 주물러서 금으로 만듭니다. 사실 금방패는 전쟁에서 별 큰 값어치가 되지 않습니다. 철로 만들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차고 넘치니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모든 곳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단목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모든 것을 다 백단목으로 길에도 그리고 왕궁에도 백단목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단 한 편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받아들은 사람들은, 처음 받아서 읽은 사람들은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기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사실 10장까지 솔로몬의 부귀, 영광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솔로몬 왕의 잘못된 패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잘 이 말씀이 드러나서 읽혀지진 않지만 이 포로기에 잡혀가 있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이 보기에는 왕이 이상한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좀 읽게 되는데요.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좀 등장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좀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우리 눈에는 사실 이게 보이지 않죠. 왕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 말도 많이 들여놓고 애굽에서 병거도 샀구나. 애굽과 드디어 동등되니 애굽의 병거에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정도, 즉 48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 애굽에서 병거를 수입할 만큼 굉장히 대등한 국가가 되었구나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화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된다면, 혹은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된다면 절대 외국의 말들과 병거는 수입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외국의, 특별히 애굽의 병과 말과 병거 때문에 아주 혹독하게 두려움에 떨 일들이 있습니다. 병거와 말이라는 것은 국력을 상징하는 강력한 군대의 징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병거와 말들을 너희에겐 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외국의 말과 병거는 너희들이 두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받도록 하셨더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데 왕이 따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읽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력을 탄탄하게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어기기 시작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 병거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 상에 나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 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로 행하라. 내 길로 행하라.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다가 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점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만들고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영토를 갖고 솔로몬 왕 때 모든 부귀와 영광이 최고의 정점에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상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솔로몬의 길처럼 행하였더라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다윗 왕처럼 그들이 살았는가를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부귀와 영광이 크고 무엇인가 떵떵거리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길로 어떻게 행했는가, 다윗과 같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가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은사대로 사용할 때 진정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과 버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으로 점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우리의 욕심 채우는데 사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가 점차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모든 은사를 활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곳곳에 전염병의 소식이 또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성찰을 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